날씨가 참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교회 나오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나와 보니 시원하죠? 예, 교회에서 시원함을 누리세요. 다 성도님들, 이거 뭐 좀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성도님들이 아끼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세워가신 교회예요. 딴 사람 거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성도님들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누리시고 시원하게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60만 시원한 게 아니라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결국은 갈 곳이 저기 은행 돈이 많이 쌓여있는 창고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요. 천국으로 가야 할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을 은행에다 쌓지 말고 이왕이면 하늘에다 쌓기를 바랍니다. 은행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고. 그러나 하늘에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훨씬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오기는 힘들지만, 더우니까 한 걸음 걸어서 나오기는 힘들지만 나와 보니 좋더라. 이곳에서 육신과 마음의 평안을 시원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지역, 우리 뭐 성가대 지휘자 안 계시죠? 우리 성가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찬양. 이러지 마세요. 성가대가 훨씬 나. 우리 이 지역이 그냥 성가대 해도 좋겠네요. 3지역도 4지역도 5지역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딱 봐도 우리는, 이건 김성훈 목사가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 써놨는데 외모로 판단하여 써놓은 제목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나이와 가진 것과 외모 다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바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문장과 단어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감동, 그것을 우리는 오늘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스토리,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오늘 봅니다. 또 다른 면모를 봐요. 오늘은 참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 멋지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가 죽을까 하여, 혹여 죽을까 하여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참 남자들이 볼 때는 참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은 달라요. 그렇죠? 오늘은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그때는 사레였죠. 아무튼 사라를 뺏겼다면, 애굽의 왕에게 뺏겼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나온 자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쭉쭉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샘플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부터 그냥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안 됐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은 사뭇 다릅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했던 아브라함이 속을 차렸는지 오늘은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뭔가 다르죠. 예전하고 뭔가 달라졌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마누라를 속였는데 누이라고, 이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 걸고 남의 전쟁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사는 삶, 책임을 다해 사는 삶,
그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골라서 살아요. 골라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가 못하냐 그래요. 누가 못하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것은 그건 누가 못하냐?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내가 섬기기 싫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겨주는 것이 진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잘생겨서 섬겨주시는 거 아니죠? 목사 뽑을 때 얼굴 보고 뽑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신 분,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없어가지고 모셔야 될 때 기도하신 분, 아예 손 들지 마세요. 다 기도하셨겠지. 예.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아셨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세상은 못 봐요. 기도해요? 무슨 기도? 따져보지. 하나님께서까지 다 따져보지. 성도님들 목사 따져보면은 애 셋 딸린 목사를 데리고 와요? 못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애 셋 딸린 목사를 왜 데리고 와? 들어갈 돈이 얼마고 뭐 어디 간다고 하고 뭐 대학 어디 가고 유학 간다고 하면 책임지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아멘 했는지 사모님 안 봤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절 닮아가지고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예. 유학 갈 정도는 안 되는 건데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뭐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죠. 문제는 우리 그 따져보고 사람 섬기고 사람 데려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나,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인가,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나 없으나 떠나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 그냥 캔슬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멋짐이 폭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진짜 외모로 아름답고 똑똑하고 부자고 명품으로만 치장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멋지게 감당할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폭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가 데리고 온 조카 롯 책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을 끝까지 자기 옆에서 데리고 있지 못했어요. 왜요? 이유 아시는 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유는요, 쉬워요. 복 받아가지고. 둘 다 복 받아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복 받아가지고. 서로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종들이 막 싸워요. 양들, 염소들 먹여야 할 물, 목초지 부족하니까 서로 자리 싸움 해야 돼요. 자리 싸움. 먼저 가서 막 차지해야 돼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집니다. 우리 아쉽지만 계속 여기 있으면은 같이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조금씩 우리의 사랑이 금갈 것 같아. 계속 싸우고 오해하고 음해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근데 우리 서로 원수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우리 떨어져 살자. 떨어져 살면 사랑만큼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나의 의리, 너와 나의 우정 절대 깨지면 안 돼. 이게 더 소중하잖아. 목초지가 소중하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좀 떨어져 살자.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서로 원수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떨어지게 합니다. 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자, 어디를 선택해서 가요? 롯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로 선택해서 딱 갔던 롯이 근동의 전쟁에 휘말려 버렸네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잡혀갔어요. 포로로. 가족들 다.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정답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답을 모른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롯은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감사해야 돼요. 일단 숙이고 가야 되잖아요. 삼촌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일단 떨어지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롯이 와가지고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그 종들을 훈련 잘 못 시켜가지고 예의 없이 굴었습니다. 삼촌이 저에게 주신 은덕이 얼만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롯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일단 떨어지자.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땅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다 같이 살 수는 없으니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삼촌이 그래요. 그렇다면 생각 있는 놈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 그래야죠. 아닙니다 삼촌.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삼촌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이쪽을 선택하면 제가 저쪽을, 삼촌이 저쪽을 선택하면 내가 이쪽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 먼저 좋은 땅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맞잖아요. 그런데 롯이 딱 보니까 좋은 땅이 눈에 확 들어와요. 예. 그 좋은 땅을 먼저 냉큼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부산갈매기. 대전은요? 대전 브루스 어떻게 시작해요? 잘 있거라. 이 롯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고 가버렸어요. 조카가 삼촌 남겨놓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근동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다 잡혀가 버려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새끼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누님과 1살 차이거든요. 1살 차이. 어렸을 때 누님과 거의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막 참다가 어느 때는 어머니가 막 회초리를 드셔요. 이런 새끼. 근데 저만 혼낼 수 없잖아요. 뭐 때문에 혼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잘못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혼내기는 같이 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만 혼내요? 하고 누님도 혼내고 저도 혼내고 1살 차이. 이게 혼내고 이제 손을 들고 있었던가 무릎 꿇고 있었던가 그러다가 뭐 울먹울먹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사과 2개를 딱 우리 앞에 놓고 사과 먹으라고. 하나는 예쁜 사과고 하나는 못생긴 사과였어요. 근데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제가 제싸게 예쁜 사과를 딱 골라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훈이는 아직 덜 혼났다. 저는 아직 덜 혼났대요.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라도 있어야죠. 철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제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철도 없었고 눈치도 없었어요. 굉장히 미성숙했죠. 성도님들은 성숙하셨어요?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도 선택이에요. 성도님들 말은 막 하시는 건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행동도 선택이고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툭 튀어나온 것도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이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도 내 속에서는 선택되어져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변명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말은 누구의 선택이다? 내 선택이다. 예.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죠. 아이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할까요? 다 못 할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럼 뭐라고 해요? 안 바쁩니다. 성도님들 하나도 안 바빠요.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성도님들이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먹을만해요? 뭐라고 해요? 거짓말 한 번 더 할까요? 예, 거짓말 한 번 더 할게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 이러고 살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은 거짓말 안 하세요? 성도님들도 하시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 수 없는 거짓말들을 하시죠. 제가 알고 성도님들이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예. 철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롯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어요. 예. 그리고 잡혀갔어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요셉처럼 고생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맨 먼저 읽었던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 단까지 쫓아갔어.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보셔요.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굳이 이상할 건 없는데 한번 찾아본다면 성경에는 아무런 어떤 계산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쌤통이다 이러면 이 눈치도 없고 철도 안 들어오고 이 버릇없는 놈 잘됐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조카 롯을 구하러 막 갔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걸린 게 뭐였냐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 318명. 저만 이상해요? 저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318명이 이제 이단들이라면 혹시 여기에다가 막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318일이 뭐냐? 318일. 300명이면 300명이고 320명이면 320명이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하면 그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닌데 굳이 318명이라는 숫자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또 그것을 정확히 기록했네요. 318. 뭔 뜻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성도님들 이것은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어쩔 거고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어쩔 거예요. 뭐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도 부정할 수 없는 해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굳이 성경이 318이라고 그 사람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모든 하인들,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3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318이라는 숫자를 써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겠죠? 다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다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315명도 상관없고 319명도 상관없어요. 318명도 상관없고 그냥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쓰려고 한 이유가 성경은 정확하게 한 명이라도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다 데리고 갔다.
누구 살리려고요? 조카 롯 살리려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지금으로 한번 길이를 재어보면 200km 정도 돼요. 200km. 200km면 여기에서 전주 왔다 갔다. 그죠? 전주 왔다 갔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옛날로는. 지금도 먼 거리지만 옛날 여기를 뭐 이 성도님들 말 타고 간다고 해도 이게 작은 거리가. 이제 롯을 구하려고 318명 데리고 200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경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롯의 가족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뺏겼던 재물 싹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지구 끝인들 안 갔겠어요? 지구 끝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들 안 쫓아갔겠냐고요. 이 정도인데 쫓아갔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랑이고요.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 아름다움 그 자체. 성도님들이 맡은 사명 하나하나가 꼭 롯을, 조카 롯을 목숨 걸고 가서 찾아오는 일이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이 맡은 사역 하나하나가 성가대면 성가대, 피아노면 피아노, 여기 뭐 물 떠다 놓는 거, 물 떠다 놓는 거, 방송실에서 아니면 예배 참여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특송 하나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 저는 뭐 처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특송 하지 말까? 성도님들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수요예배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 고쳐먹었죠. 이것도 사역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도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 복 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복 받을 일을 제가 왜 막어요? 왜 막어요? 제가 꼬서라도 오세요. 꼬서라도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누가 좋을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좋을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 김성호 목사님이 성도님들 편의를 봐드린다고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이거 뺍시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면 뭐 성도님들 편하게 시원한 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가면 그만이지.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힘들어도 성도님들 좀 힘들게 하는 목사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복 받을 일로 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사 사역을 해보니까 육신이 편하면 내 영혼이 메마르고 육신이 불편하면 내 영혼이 풍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방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는. 성도님들 선교하죠. 우리가 선교해요. 국내 선교도 하고 국외 선교도 합니다. 선교를 왜 합니까? 사명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뭐 그냥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힘들고 막 그런데 교회 예산도 많이 쓰고 선교사님도 힘들고 보내는 사람도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힘든데 근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중보기도를 왜 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내 기도도 아닌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는 이렇게 삶의 묘미죠.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 어렸을 때 빵 얻어 먹으러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타러 와서 좋긴 한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딱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소금이다 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구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다 재산까지 내놓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름답잖아요. 본인도 알거든요. 이 아름다움.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역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의 역사 중에서 성경 66권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지. 굉장히 비극적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내 사역, 나도 내 사명, 십자가 품듯 십자가 지듯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진다고요. 아름다워진다고. 이런 시가 있어요. 아주 믿음이 두터운 시인인데요. 정호승 시인이라고. 그 시인이 어떤 시를 썼냐면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죽음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왕 죽을 바에는 뭐 하다가 죽으라고요? 사랑하다가. 아이를 봐주려면, 남의 아이를 봐주려면 언제까지 봐줘요? 지 엄마 올 때까지. 실컷 봐줘놓고 헤이 나 못 봐주겠네 하고 가버리면 그동안 봐줬던 수고도 헛될 뿐더러 뭐가 날라와요? 요거도 먹어요. 요거도 먹어요. 애기 봐주려고 그냥 내 싸놓고 하이 나 더 못 보겠네 하고 내 싸놓고 가버리면은 이거 요거도 먹어. 성도님들,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믿기로 했으면 아니요, 끝까지 하셔야지. 치면 받고 받으면 치셔야지. 자, 믿기로 했으면, 교회에 섬기기로 했으면, 봉사하기로 했으면은,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네, 용서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말 안 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네. 그 말 안 할게. 끝까지 하지 마요. 끝까지 하지 마. 예, 그렇게 살다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 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거 딱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따라서 해보세요. 쓰임 받다가 죽어버려라. 죽음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왕 죽을 바에는 어쩌다가 죽자고요? 쓰임 받다가 죽자고. 어디 가서 막 그냥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다가 얼렁뚱땅 살다가 대충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이왕 죽을 바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죽자. 그게 순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를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취미생활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멋져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 오늘 전쟁은요, 북부에 있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이름도 참 어려워서 그냥 지역 이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엘람을 다스리는 그 왕 중심으로 4명의 왕이 그 밑에 있는 도시의 왕들을, 작은 도시의 왕들을 다스렸었어요. 4명의 왕이 더 컸죠. 위에 북부의 왕들은 서울, 수원, 인천 뭐 이런 도시의 왕이었고, 밑에 있는 5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냐면 뭐 군산, 익산, 목포 뭐 이런 소도시의 왕들이었습니다. 살렘도 조그만한 도시였어요. 그 살렘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신학자들의 생각, 그 논지로는 그래요. 그 살렘 왕도 마찬가지고 작은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북쪽 4왕을 이제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 성경에 나오는 섬긴다는 것은 대부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바치는 것이 아깝다. 우리 그만하자. 어떻게 그만하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가져갈 것을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왕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그 왕들하고는 하나 상관이 없는데 롯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자기의 식솔들 다 끌고 가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소돔 왕을 비롯해 가지고 뭐 살렘 왕 다 나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칭송합니다. 고맙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놓고 막 다들 막 그냥 박수 치면서
예, 땡큐 베리 마치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다들 잡히면 목이 달아날 판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게임이 멋지게 끝났잖아요. 이 와중에 신비한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18절인데요. 오늘 말씀 1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누구 시대 이후냐면 다윗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가 예루살렘. 지금 다윗이 나오려면 1000년이 기다려요. 1000년. 아브라함 다음에 500년 지나서 모세가 나오고 모세 500년 지나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아브라함 500년 후에 누구요? 모세. 500년 후에 누구요? 다윗.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500년 후에 이스라엘 망하고 또 500년 후에 누구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창세기 12장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이 2000년이 이제 시간 가늠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를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정성입니다. 최고의. 우리도 뭐 살면서 그런 의미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반지도 사실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반지도 의미가 있잖아요. 뭐 그냥 플라스틱이든 뭐 스텐이든 금이든 은이든 간에 반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반지를 뺏어 준다 뭐 이런 의미. 이 당시에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도 있다는 표현이 10분의 1이에요. 이 당시에. 그게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 문화가 최고의 정성. 제사장에게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승리는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 사실 뭐 훈련을 시키면 뭐 얼마나 시켰겠어요. 식소들 데려가고 다 이겨가지고 다시 뺏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11조로 표현해서 드린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죽을 뻔한 왕들 여기 잡혀가면은 그냥 어떻게든 다 도망갔던 왕들인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한 거예요. 서울에요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잖아요.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큽니다. 가봤어요? 온누리 교회 큽니다. 가봤어요? 온누리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60명이 넘어요. 부목사님만, 전도사님 빼고. 그냥 60명이 넘으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뭐 담임 목사 나가고 또 부목사 들어오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부목사 들어오고 저기 미국으로 어디로 온누리 교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체인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온누리 교회가 많으니까 지방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으니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근데 부목사님이 한 명 들어오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참 시골틱한 부목사님이에요. 말도 느릿느릿하고 옷도 시골틱하게 입고 목회도 시골틱하게 하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교구를 맡았는데 이분이 다 이번에는 신방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네 맡은 교구의 모든 성도를 다 신방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성도님들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 신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바빠요. 집을 오픈하기도 뭐예요? 집에다가 무엇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집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밖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비싼 식당에서 호텔에서 만나고 그래요. 집은 잘 공개 안 해.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몰라. 그런 걸 잘 몰라. 실망하겠다는 거야. 근데 잘 되나?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집사님 쫙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요청을 했네요. 신방 받으십시다. 근데 그 집사님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뭐 알고 했나요? 모르고 했지. 집사님, 저 아무개 교구 목사입니다. 신방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신방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신방 받겠습니다. 갖고 날짜 정하고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딱 갑니다. 그 아파트로 딱 갔는데, 자, 난관이 딱 닥쳐왔어요. 어디서부터 난관이냐면 문을 못 열어요. 시골틱한 목사님이 그 문을, 그런 문을 열어봤어야지. 비밀번호도 킹고 뭐 어떻게 뭐 생겼는데 그림도 그려져 있고 했는데 뭐 아무리 봐도 모르고 막 누르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경비가 왔어요. 누구냐고. 하고 막 다 설명합니다. 뭐 나는 뭐 여기 사람 만나러 왔는데 뭐 약속을 했는데 문이 안 열리고 이게 경비가 딱 차림새 보니까 잡상이냐. 빨리 가시라고. 여기 당신 같은 사람들 막 오는 데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가 막 목사라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실갱이 끝에 그 경비원이 이제 인터폰으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문이 열려가지고 올라갔네요. 올라가니까 그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예요. 신방을. 인간적으로 보면 신분으로 따지면은 그냥 저기 목사는 저기 뭐 핫발이죠. 끝에 있는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근데 그분의 신앙이 이 부목사님을 시골에서 방금 올라온 것 같이 생긴 부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하시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방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목사님 내려갈 때까지 같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배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막 인사를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아까 그 경비도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경비가. 예.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이 경비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허스름한 목사님한테 뭐 그러고 인사하고 있으니 뭐 경비는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막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모르겠어요. 어떤 서름이 막 북받쳤는지 아니면 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세상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잘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수요 예배자들을,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자들인데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자들은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세상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무슨 신분이 있어. 예. 지네 아빠 엄마들이 잘난 것이지 애들은 다 애들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같이, 그냥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식당이고 누가 성가대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성도님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죠? 아멘. 없을 거예요. 그런 게 따로 누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지. 성도님들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자,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예. 성도님들 아름다워지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오늘 저녁도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름다워지려고.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은요,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외모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내면에서 나오지. 근데 어떻게 해야 내 내면이 아름다워질까 모르시잖아요. 성경은 누차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네.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해요? 오늘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2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주고 거기서 수확한 모든 재물은 다 네가 가져가라. 소돔 왕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에게 인심을 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아름다운 대답을 하지요. 이 아름다운 대답 23절입니다.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대답.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11조로 보여줬어요. 11조로 결단했는데 또 뭘 가져가? 이거 다 백성들이 빼앗긴 물건 아닌가요? 그 백성들의 물건이잖아요. 실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뭐예요? 다 돌려줘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전투력 318명 가지고 다 이기고 들어왔죠. 전투력만 본 게 아니라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도 봤어요. 아브라함의 성품까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근동에 굉장히 귀한 믿음의 유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따가라. 아브라함 하면 따가라. 왜요? 능력도 있지만 성품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가는 곳마다 증명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삶을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리시장에서, 버스 안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기다리면서,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신도회 회의하면서, 제주케 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의자가 좀 길잖아요. 늦게 오신 분이 좀 같이 앉자고 할 때 바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셔야 돼.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욕을 먹기도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제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쪼잔하게 믿지 마시고 좀 멋지게 믿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